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곳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 사막에 이르렀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것을 두고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묘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독수리를 타고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탈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걸어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표현을 계시록 12장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인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계시록 12장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게 무엇인지 추측하지만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데려오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친히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비행기로 해석하는 것은 사적 해석이고요. 또 비행기를 만들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서요, 이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그런 이상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중에 달린 거죠.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사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과학을 갖다가 과학으로 해석해버려요. 잘못된 거죠.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요, 비행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또 실제 독수리를 타고 오지도 않았죠. 주님께서 그만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이 주님의 날개 밑으로 모인다, 이건 주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실제 날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범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존귀해야 되고요,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도 이 세상보다 특별하고 뛰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고 음행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훨씬 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시편 50편 12절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겠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제사장 지파가 있고요. 제사장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 전체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과 헛된 신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14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 26장 18절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시편 145편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은요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만큼 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선 특별함도 없고 예외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좀 긴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상황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의로 자신의 왕국을 죄송합니다.
의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민족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 이 구절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와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또 이사야서 62장 12절.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66장 19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의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가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병과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천년왕국이 되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 중에 머리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말씀들은.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이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좀 긴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천년왕국 상황이에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천년왕국 상황입니다.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소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리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서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얼굴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8절.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바르게 대답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에 취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동안 조금만 불편해도 주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죠.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떠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사실 모세는 주님을 만나러 7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또 백성을 보러 7번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19장 8절부터 13절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4절에서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20장에서. 또 20장 21절에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출애굽기 24장부터 32장까지 해서 다섯 번째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40일간 머무르게 되죠. 다섯 번째로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에서 여섯 번째 올라갔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또 출애굽기 34장에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내산을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7번 오르내리게 됩니다.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깨끗하게 입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더러운 것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접해드렸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 상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관이나 식당 주인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대통령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대통령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정중한 복장을 하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때도 정중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갈 때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간다면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때 그보다 못한 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결혼식에 참석할 때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간다면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때 그보다 못한 것을 입고 가서는 안 됩니다. 놀러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간다면 그건 주님을 대통령이나 면접관보다 못한 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뭐 특정한 분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분명히 설교예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근데 아무거나 그냥 헐렁한 티 입고 와서 설교를 해요.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죠. 전 그런 분한테 묻고 싶어요. 결혼식 갈 때도 그렇게 입고 가시나요? 결혼식 갈 때 그렇게 입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저 다시 묻고 싶어요. 본인의 자녀의 결혼식에 갈 때도 그렇게 입고 가시나요? 아니면 본인 결혼식에 갈 때 그렇게 입고 가나요? 헐렁한 티 하나 입고 본인 결혼식에 가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설교할 때 그렇게 입는 게 그게 본인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정중한 옷이라면 인정해요. 저는 반드시 넥타이를 매고 설교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걸 인도해야죠. 본인 결혼식에 정장을 입고 결혼했다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 결혼식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장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죠. 결혼식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결혼식을 존중하기 때문이잖아요. 본인 결혼식과 또 하객들과 신부와 상대방과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는 거잖아요. 정장은 정중한 옷이에요.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편하기 때문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저도 티 하나 입으면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로 정장을 입는 겁니다. 비싼 정장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정중하게. 자기 결혼식에는 정중하게 입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아무거나 입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설교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옷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입고 왔다. 그건 인정합니다.
결혼식 갈 때는 정중한 걸 입고, 본인 결혼식이나 자녀들 결혼식 갈 때는 정중한 것을 입고, 정장을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무거나 입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옷차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선보러 갈 때 아무거나 입고 가나요? 깨끗하게 입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선보러 갈 때 슬리퍼 신고 끌고 가지는 않아요. 옷차림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면이 중요하지만 겉모습은 내면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직장을 잡기 위한 면접이나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에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나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겉모습도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중한 마음과 정중한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사가 달린 진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영원한 불 속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13절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적절한 시간과 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진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농담 따먹기가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죽임을 당할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개신교의 길이나 카톨릭의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이에요. 무슬림의 길이나 몰몬교의 길이나 불교의 길이나 뉴에이지의 길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길이나 신천지의 길이나 종교의 길은요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동침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갈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존귀한 것이지만 이 결혼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장가 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건 핑계라는 거죠.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에 관한 명령과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명령이 상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을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면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시간을 조정해서 주님을 섬길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라는 신호죠. 성경에는 이런 나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언젠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시니 산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겠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시자 산이 진동하고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우시고 정말 강하신 분이죠. 19절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니라.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이요. 꿈이나 무슨 환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절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슴이 요동치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할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경고하시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2절 또 주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임을 면할 수 있어요. 2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 제사장들과 백성이 통과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제사장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백성에게 보여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도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이들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회중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도 회중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19장이 끝나고 이제 대망의 20장 10계명을 주시는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